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림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일부가 그분의 비유를 듣고 화를 내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는 그 거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창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실 때마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권세에 대한 논쟁이 붙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그 말씀,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악행을 저지른 그 소장농들과 성전의 주인을 모르고 악행을 일삼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면 다 친숙하게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쉬운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이야기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주 넓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시설을 갖추고 포도밭을 지키는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철의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자, 포도를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누구를 보냈느냐? 멀리 외국에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수확한 이후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종들을 잘 대접하고 그 주인에게 그 열매를 갖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밭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포도원이 아니라 그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나온 수확을 주인에게 바쳐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주인이 이쯤에서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농들은 그 종을 팼습니다. 그냥 팼어요. 두들겨 패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심지어 어떤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이제 청중은 이 종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인 소장농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눈치가 빠른 청중들은 알았을 겁니다. 바로 자기들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보냄받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하는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들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스가랴서의 주인공입니다. 성전에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알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알 겁니다. 예레미야는 소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자,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이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토스. 자,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그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이 아가페토스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자기들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은 그들의 포도원 밖에 유기해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주인 어떤 좀 진짜 이렇게 완고한 주인이면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로 보니까 엔트레포라고 사용되었어요. 엔트레포.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여 어떤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장농들은 터무니없이 오만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참 사악합니다. 사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주인의 독자까지 그렇게 죽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장농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죽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실지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시몬이 대신 져주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게 될 그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운명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여러분에게 임할 그 고통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미리 당신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점점 더 격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청중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너네 같으면 너네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 보십시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있습니다. 진멸. 여기서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폴리미라는 말, 에폴리미. 이것은 영혼이 길을 잃다, 상실하다 그런 뜻이. 그 부정한 소작농들은 죽임을 당한 후에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이 한국교회, 유대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여러분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이 말씀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으시는 메시아가 최고 권력자에 오르실 것을 예언하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10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머릿돌을 아십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되는 돌입니다. 버려진 돌이 결국 전체 구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성전도를 다루는 석공이 하루는 이상한 돌을 발견합니다.
자, 공사 감독이 보니까 울퉁불퉁 전혀 쓸모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돌이야, 왜 이런 돌을 보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돌을 인부들에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어디다가 버렸느냐? 이상하게 생긴 돌을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전 기둥을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 아무리 찾아봐도 주춧돌로 쓸만한 돌이 없으니까 저 멀리 석산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머릿돌에 쓸 돌을 보내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그 석공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7년 전에 좋은 주춧돌감을 보내지 않았냐? 내가 이미 보냈다고. 그랬더니 아뿔싸 7년 전에 쓸모없는 돌이라고 기드론 골짜기로 굴려버렸던 그 돌이 바로 주춧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인부들이 그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돌을 찾아서 힘겹게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머릿돌로 썼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죽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지만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여기에 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셨고 그분은 버려졌지만 인생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코너스톤, 한 지붕을 건축할 때, 한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그분은 지금 기초석이 되어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 위에 건설되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한 건물을 세울 때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건물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내 삶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무엇이 놀랍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것만 생각할 때 행복해요. 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가끔 혹시 사우나를 가십니까? 저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우나를 가면 거기 한증막이 있습니다. 한 95도 막 100도 올라가는 한증막이 있죠. 특별히 거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거기 가면 한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으세요? 보통 거기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보통 5분짜리입니다. 저는 5분 지나서 10분 지나서 15분 지나서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요. 와, 지옥은 이것보다 몇만 배 뜨겁다고. 지옥 체험이다. 사우나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기서 지옥을 맛봐요. 우리는 5분도 거기에 있기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성민이 데리고 갔어요. 최근에는 5분 기록을 채웠어요. 근데 정말로 거기 뜨거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그 안에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가 가는 곳이면 다 따라갈 겁니다. 내 아내가 지옥에 간다면 저 지옥에도 따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돌았냐고. 돌았냐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지옥에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옥까지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 생일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들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부른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누구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죄로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악을 짊어지신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오래 참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종말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드디어 작동되지 않은 날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울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통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 둘 중 하나예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거냐, 영원한 영벌을 지옥에서 누릴 거냐. 그래서 영생, 영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영혼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는 죽으면 안타깝지만 끝이에요. 강아지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정확히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정확히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로 천국에 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천국의 법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해명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하기에는 늦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외쳐진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이방인 구원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가 역사의 종착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힙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됐다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 문이 닫히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를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영혼이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구원받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대체했다고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다 풀이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 보더라고요. 엄연히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래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의 나라, 국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이 관점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는 성경 속 예언을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018년에 이스라엘 신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쪼레프라고 하는 쪼레츠라고 하는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 총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350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중 70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백성들을 그 땅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0만 유대인 외에도 150만의 아랍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총 850만에 달하는 인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방송국을 통해 제작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은 영어도 있지만 대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 3년간 영상 조회수가 1800만을 넘어섰습니다. 복음에 노출된 유대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뉴욕에만 5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100여 편 복음 전파 비디오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회수가 7천만 조회수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니까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지난 1900년간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최근 2000년이 넘어서 20년 동안 돌아온 유대인들, 회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약 300여 개의 메시아닉 주 공동체,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약 300여 개, 약 3만여 명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이 무렵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약 5만 명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나 그곳에서 현지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이제 매해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을 위한 여성 컨퍼런스에 갔었습니다. 남자인데 왜 여성 컨퍼런스에 갔느냐고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을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성경의 약속들이 다 사실이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은 불과 서너 가정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 3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볼 기회도 많지 않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은 전부 다 100%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으로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포효하는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연약한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포효하는 사자로 오셔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지구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주신 이 메시지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포도원 주인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돌아오시는구나.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신다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서로 흩으신다고 했어요.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예배를 또 못 드려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찾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